사도 요한은 신앙의 어른으로 열정이 다 식은 믿음의 2세대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들,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그 세대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럽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그들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누구를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옆에 분. 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수신자로 여기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13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는 아이들아 라는 칭호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로 어린 아이를 지칭하고 있고, 14절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린 아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차피 같은 말인데 왜 서로 다른 단어로 기록을 했을까?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신분 변화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할 때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14절에 아들들아 라고 할 때는 어떨까요? 모든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영적인 아이의 때를 분명히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며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더 깊은 수준의 알므로, 즉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라고 부를 때는 모두를 지칭하면서 또 모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신분을 나타내는 자녀들과 영적 수준입니다.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그래서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요한이 90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른입니다. 요한은 신앙의 어른으로 믿음의 2세대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고 불렀는데, 이 세 가지 호칭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숙도를 보고 그렇게 호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호칭을 세 종류로 나누어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으로 불려질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는 신앙인일 것 같습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의 영적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청년의 믿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비의 신앙이십니까?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아이의 신앙입니다. 아이의 신앙. 12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4절에도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신분의 변화이든 수준의 변화이든 믿음을 시작하는 어린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가 씻기었음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린 신앙을 갖춘 기초 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의 피가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세요?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비와 같고 청년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못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다 큰 어른더러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등치는 산 많고 나이는 흘러서 나이가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날들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세상에 학문이 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늘의 시민권조차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빈곤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셨습니까? 질문하세요. 날마다 질문하세요.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 갈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지를 물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하고 무지한 자인지를 저절로 깨닫게 돼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요한은 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런 믿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살필 것은 청년의 신앙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절 하반절도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담대하고 강하다는 거죠. 연륜이 좀 짧아서 간혹 실수도 하지만 여러분 아주 순수한 젊음의 패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누구를 이겨요? 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여기 흉악한 자라고 14절에 말하는데 이 흉악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은 마귀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신앙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할 때 앞장서서 몸으로 부딪히며 교회를 지키는 신앙인들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타락된 길로 가게 하고 성도들을 몹쓸 길로 가게 할 때 그 사단의 계계를 멸할 수 있는 게 청년의 신앙입니다. 청년의 신앙은 이렇게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 말은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청년들처럼 이기는 신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청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가 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 살면 청년과 같은 강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 위에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영적인 완전 군장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무기들을 보면 거의가 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고 자기를 지키는 것들입니다. 운동으로 얘기하면 디펜스, 여러분 수비적인 것들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흥배, 믿음의 방패 등등 다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수비하는 것들이에요.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 해도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수비로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비를 잘하면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가겠지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무승부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방어를 잘하고 수비를 잘했다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수비만 하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해요. 공격을. 그럼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합니다. 수비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단과 전투를 할 때 나오는 무기를 보면 거의 다 방어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한 가지가 나와요. 뭘까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신앙인은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과 그 속임수를 간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가 강한 청년의 신앙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신앙인이 건강한 청년의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사단의 그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고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악한 마귀의 유혹들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단을 대적할 때 뭘로요?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용해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으로는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께서는 여러분 성경 읽기 좋은 이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주간은 좀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육체를 위하여 여러분 매일 밥 먹고 간식 먹고 여러분 새끼 다 먹듯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좀 하루에 30분 이상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펄펄 끓던 여러분 뜨거운 신앙, 예수님 같은 사람들 하나님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보니까 어느샌가 다 식어서요, 교회에서조차 자취를 감추는 것들을 여러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밤낮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하며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샌가 교회와 내외를 하더니 하나님과도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열심히 있는 그들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붙들도록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줍니까? 아니면 친교 활동이요? 교회 봉사나 성교회 모임이요? 아닙니다. 그런 활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헌신일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신앙이 되어지지 않고는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설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교회에서 눈에 띄게 화려한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경건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사는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더욱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야 많이 한다고 말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이런 저런 은사 많이 받았다고 화려한 신앙을 자랑하며 이 집 저 집 다니며 기도하던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능력 받았다고 했던 분 다 어디 갔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뜻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들이 나의 영혼을 날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또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복받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해지고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비의 신앙을 살피겠습니다. 13절 상반절과 14절 중반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을 알았음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이에 해당하는 자들과 또 아비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차이가 뭘까요? 아이로서 아는 거하고 아비로서 아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빠를 알아보는 것하고 50이 넘은 자가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3살짜리 아이는 자기 아빠가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그 아버지 그냥 보면 좋은 겁니다. 안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뿐이죠. 그러나 50이 넘은 사람은 달라요. 제가 50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지는 이미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요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철없던 청년 때에 가졌던 마음하고는요 전혀 다르다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어머니는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남편 없이 홀로 그 긴 세월을 무엇과 함께 통행했을까? 그때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제 나이쯤 50이 약간 넘으셨을 때에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이에 결혼하고 누구를 본다는 게 참 많은 것들이 교차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입체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철이 없는 아이 마냥 아버지가 뭘 주나 안 주나 그거에 따라서 인사하기도 했다가 안 하기도 했다가 하는 그런 신앙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성숙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면 좀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숙한 신앙인들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는 기도가 항상 청필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도 보면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범위가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나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조차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미숙한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숙한 신앙의 특징은 당파를 만드는 겁니다. 미숙한 신앙인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 여러분 팔을 지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 밑으로 줄을 세웁니다. 내 라인을 만들고 이해 관계가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줄 세워서 파당을 만들고 서로가 나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뭐 하겠습니까? 파당을 만들어서 불편, 불만 늘어놓고 끊임없이 험담하고 자기 영혼도 죽이고 자기와 함께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그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큰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 미숙한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거나 조금 더 내 것을 헌신할 줄 몰라요. 항상 뭐예요? 다오예요. 달라는 겁니다. 줄 줄을 몰라요.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혼자서는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말씀도 혼자서 깨닫지 못하고 봉사도 혼자서 못하고 교회 일을 혼자서 못하고 꼭 누가 거들어줘야 되고 함께 해주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자신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나를 넘어서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곳에 말려들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합니까? 나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공유해야 될 신앙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예요. 용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이걸 공유하라는 거예요. 먼저 공유해야 될 여러분 신앙 가치관은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죄 사함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 용서함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생활에서도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요 하지를 못해요. 잘못했으면서도 안 합니다. 미안하면서도 안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본인도 잘못한 것을 알고 그걸 주위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서 변명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죄 용서함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되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진정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죄책에 매이거나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매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회개하더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얻게 된 이 용서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가 너무 커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건강한 인간관계도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크리스천들이 공유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데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합니다. 신성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아까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랬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이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스승이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요 요한이 믿음의 2세대들에게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그 2세대들에게 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유해야 될 것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무력한 신앙의 세대를 바라보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산 사람은 과거에도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을 늘 공유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여러분 힘있게 힘차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